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은 시편 55편 22절 23절을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시편 55편 22절과 23절입니다. 허성찬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성철 원로 목사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성지순례 여행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시간을 대신 설교를 하게 됐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마음에 또 뭔가에 찡하는 감동이 또 생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아버지 저희들 믿음 안에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복된 아버지 귀한 말씀일진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 시편 55편 그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모의해서 반역을 일으킨 때입니다. 다윗은 정말 가장 아들들 가운데도 압살롬을 참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신하들은 다윗이 신뢰했던, 아니 다윗을 추앙해서 다윗을 왕으로 제일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반역의 무리가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며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다윗을 몰아내어 죽이려 하는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그들과 맞서 칼을 휘둘며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식이잖아요. 자식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칼싸움을 하겠어요? 응? 해서 다윗은 왕자를 버린 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됐어요. 이처럼 무혈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도망치는 다윗을 추격했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아픔과 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 1절 5절의 말씀 보세요. 그게 안 나오나? 1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예. 다윗은 도망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네, 좀 무섭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저들은 모두가 다윗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고 또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모두가 이제는 대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냥 적으로 돌변한 게 아니라 모두 다윗을 향해서 칼춤을 추면서 달려드는데 다윗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광기를 보았던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돌변하면, 그래서 그냥 광기가 나타나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미쳐 날뛰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모두 흥분해서 날뛰고 모두 미쳤어요. 보세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쌓이고 그 악이 돋아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편만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고 사람들은 광기에 미쳐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광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죄가 차고 넘치는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풍이 일어나고 땅에는 지진과 그리고 가뭄과 기근, 질병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강물이 물에 차오를 때 그 위험 수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강둑에 물이 넘쳐내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재앙의 경보를 울려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두렵고 무서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 세상이 죄악이 지금 차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의 수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차고 넘치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우리 아들들이 가잖아요. 군대에 20살이 되면 다 군대 가는.
그 아들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생각할 생각들입니까 그게?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요, 두 엄마, 두 아빠의 가정을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어요. 두 아빠, 두 엄마를 인정하는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가?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하잖아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양을 하면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법적으로 두 엄마를 인정하고 두 아빠를 인정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차별 금지법이라는 거 뭐 그런 걸 이미 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반대하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은 또 그걸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그거 뭐 말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말로 꾸며대지만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징역 가요. 목사가. 어떤 사람도 너 동성애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당장 붙잡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없잖아요. 다 이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 시대부터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잖아요. 유럽에 프랑스니 무슨 뭐 독일이니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고 뭐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교회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교회야. 그러니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어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광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6절, 8절 말씀 보세요.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그 얘기예요. 내가 새처럼 날 수만 있다면 먼 곳으로 날아가서 숨어버리겠다. 숨어버리고 싶다. 탄식하고 있어. 왜요? 지금 다윗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이런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지? 그래서 잠을 자다가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꿈이었으면 저도요 우리 양문교회 제가 그때는 춘성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부임하는 교회가 바로 그때 춘성교회였는데
그때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몇 년, 뭐 얼마 안 되죠. 몇 년, 2, 3년 됐나? 갑자기 토계공에서 여기 전체 그 실정도 마을 10만 평을 다 강제 수용을 해버렸어요. 뭐 교회도 거기 포함이, 뭐 그때 한 판자, 뭐 판자로 만든 조그만 한 12평 되는 그 파출소 옆에, 지금 이거 동산에 파출소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또 그 자그마한 판자, 그 12평 되는 그 교회 자리였어요, 이게. 근데 갑자기, 토계공에서 다 수용해버렸어.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마을이 없어지는데 뭐 교회가 당연히 없어지죠. 문제는 교회 땅이 없어요. 이게 파출소 땅이었거든. 그 10여 평 되는 것도. 그러니 보상금도 없죠. 그냥 판자집에 보상금이 한 1,000만 원 책정이 토경에 찾아가 봤더니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이 돼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이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종교 부지는 주되 여기 살던 사람들처럼 화려낼 수는 없다. 강제 수용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토경에서 좀 싸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땅이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뭐 좋은데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참 걱정이 됐어요. 이거 뭐 목회 시작하자마자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 마침 우리 춘천 시찰의 그 성덕계 최운태 목사님이, 그때는 뭐 시찰의 왕이셨죠. 그분이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 야, 걱정하지 마. 저기 사창리 광덕교회 그 목사가 지금 저기 광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교회 없어지면, 거기 뭐 아무래도 마을이 없어지면 공사 시작하고 뭐 건물이 들어서려면 12년은 걸릴 텐데, 목회가 거기서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1,000만 원 기차에 맡기고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당신은 저기, 이 목사는 저 광덕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그래도 좀 식욕교회지만 아주 그래도 전통이 있는 교회고, 교인수도 뭐 5, 60명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감사했죠.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제 착각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목사님 빨리 광주로 갈 때만. 근데 갑자기 그때 교회가 사택이 뭐 철거가 되면서 저희 시내 빌라에서 3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이삭이 지금 목사 됐습니다. 저희 양구에 가 있고, 또 둘째 아들 슬기는 유치원이라 빨리 방학을 해서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겨울인데 뭐 잠이 좀 12시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이게 창문을 내다봤더니 뭐 화나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그 지하층에서 불이 났어요. 반지하가 있었거든요. 제가 3층에 살고 거의 뭐 한 4층 높이가 됐는데, 자 그때 교회가 이렇게 철거되는 것도 그런데 여기다 불까지 나고 내가 거기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뭐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어요. 불이 뭐 차고 오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5살 된 우리 슬기를 창문으로 내던졌어요. 아차 싶었네. 그리고 저도 뛰어내렸는데, 참 그때 나중에 제가 뭐 좀 깨어나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때 불구경을 하러 왔던 청년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뭐가 휙 오더래요. 그래서 팔을 벌렸더니 슬기가 자기 탁 안기더래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며칠 전에 둘째 딸 낳았어요. 전에는 그 두 발목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릎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건 그러면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 늘 푸른 교회 윤태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인데 거기에 그 집사님이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각오하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어쩌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는데 목회는 이제는 이제 그만두는 거고 당연히 장애인으로 평생을 이렇게 휠체어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깜깜했어요. 여기 지금 좀 빨리 어떻게 좀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정말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믿음이 없죠. 그때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 시켜놓고 목회 시작하자마자 철거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2다리까지 망가뜨리고 거기 좀 가서 목회를 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그것까지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잠들면 깰 때 꿈이었으면 그때는 맘껏 그랬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다시 겨우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지팡이 쥐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저 산속에 철거되지 않은 우리의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당시 민은진 권사님, 이내옥 권사님, 그쪽에는 철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민은진 권사님이라고 그때 집사였는데 그 염소하고 소를 키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염소 우리를 한 3평 되나? 그걸 다 치우고 냄새야 나지만 치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거기서 7, 8년 동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계획이었어요. 절 주저앉히는 게 계획이었고 저로 하여금 교회 건물 세우는 이 교회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종교부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 그래서 그때 한 500만 원 가지고 조그만 한 10여 평 되는 좀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근데 그때가 마침 IMF가 터졌을 때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소개로 제가 업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게 또 사기꾼이었어. 저보고 자기가 100채를 줬대 집을. 근데 사진도 다 보여줘. 그러면서 전 건축할 게 아니고 그냥 판넬로 가건물 질 거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어드리죠. 그러면서 그래서 판넬로 그냥 한 10평짜리 그걸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양반이 무슨 설계도를 하나 다 갖고 와. 봤더니 이건 2층 건물에 지금 이 건물에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 지금 판넬로 그냥 지려고 한 10평짜리 지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내가 돈이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밖에 없는데 무슨 이 건물을 지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 근데 전 당황이 됐어요.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8mm 후평당에서
건축업자들 그 상대로 해서 밥 장사를 하던 식당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도 한번 뭐 건축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가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친 거예요, 저한테. 100채를 줬다고. 난 100채고 뭐 10채고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뭐 간단하게 지는 거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다니면서 설계하고 건축허가도 그 사람이 받았어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으시냐고. 참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없나?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뭐 없어요. 돈이 없죠. 돈이 한 푼도 없었죠. 종교 부지 만드는 거 빚을 냈어.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기마다 하나님께서 건축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뭐 그때는 우리 대여섯 명 되는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하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바라봤어요, 그냥. 교회 짓는 거 그냥 바라만 봤어요. 내가 뭐 몸이 튼튼합니까? 뭐 어디 쩔룩거리면서 어떻게 뭐 건축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어져 갔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건축비도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저런 손길을 통해서. 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 양반 말대로 그 양반 우리 교회 달랑 짓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저는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두 천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은 우리 슬기 받아준 사람, 천사였어요. 또 한 사람은 요상스러운 건축업자를 만나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뭐 크게 빚도 나중에 완공하고 준공하고 나니까 빚도 뭐 수억 원 되었습니다만은 빚이 그냥 다 했어요. 해결이 되고 한 5천만 원 빚이 남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오늘날도 믿으세요. 예. 잠시 얘기가 옆길로 빠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옆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맡긴다고 맡겨집니까? 안 돼요. 조바심이 나면요, 이런저런 저런 방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가지고 온갖 걱정,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잡동사의 그 감정들 때문에 사실은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예. 근데 진짜 맡기면, 정말 맡기면 편안해져.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9절 보세요. 예, 여기 9절. 예. 내가 성내에서 강부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을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본 것이 뭐예요? 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살인, 분쟁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을 그동안에 숨어서 반대하던 자들이 이런 폭도가 돼가지고 두루다니면서 보복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요, 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그때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후궁들 백성들 앞에서 강간했어요.
그게 할 짓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이잖아요. 그들을 백성들 앞에서 성폭행을 하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미치고 강박해지면요, 짐승보다도 못해. 그 짐승도 그런 짓들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이런 폭행과 폭력에 난무하는 죄악의 도성이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인된 인간들의 감춰진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서부터 미움과 갈등의 분쟁과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행에 난무하는 죄악의 도성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의 적들과 싸움을 오래 하면서 정작 이 다윗과 백성들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쌓이는 그 죄에 대해서 저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싹트고 있는 자신들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의 적들, 즉 바로 그 죄악들, 이것들을 척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척결한 일에 게을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아직도 우리 육신의 소욕인 죄성이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서 싹이 돋고 또 돋는 연약한 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때로 세상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자들이 정작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서 오해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되고 정말 숨어버리고 싶어 해서 극단적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내적 영적 싸움의 실패를 통해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안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 그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강제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그의 남편 우리아는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살인죄까지 졌어요. 이 범죄가 결국 빌미가 돼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이하의 말씀 보면 안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그 죄를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을 바라본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몬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아버지가 죽이지 못해? 버려주지 못해? 그럼 내가 하지. 압살롬이 그래서 자기 형 암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문제는 그런 압살롬의 그 또한 죄 또한 다윗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그 죄를 묵인해버렸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어요. 백성들의 분란과 반역을 결국 자초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도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자기 아들들의 죄도 제대로 처단도 못하고 우리가 못할 짓이 뭐야 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죄악의 싹이 돋아나면서 결국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도 물론 부흥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과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로 죄를 척결하는 거룩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반역자들의 주역이 누구요? 친구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 그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55장)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바로 이 친구들, 가장 가까운 동료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런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반역을 도모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지상교회는요, 교회 밖에 세상과의 싸움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내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내적인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방심하면 한순간에 교회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반역자들, 곧 이단들이, 저들이 교회를 득세하는, 차지하는 타락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파수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죄악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광기를 죽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 18절에 맞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리고 그 23절의 말씀, 22절의 말씀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 이 죄악에 대한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 속에 작든 크든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곤치지 못한 그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뭘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 2023년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그 말씀 양국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긴 어둠의 코로나 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처럼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한 채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원망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이 불신앙의 삶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고 싸매어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언제나 변치 않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들과 타협하며 종로로 타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장례를 당한 우리 가정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힘내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 또 양문교회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풍성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엄경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지 순례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